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힘이 되는 말씀 구절,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을 삼고 있는 말씀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네. 여러 말씀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특별히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힘이 되지만 또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을 때 두 가지 말씀, 너무 많지만 두 가지 말씀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두 구절 말씀일 텐데요. 먼저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에 청년의 때라는 게 딱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누가 기록했죠? 네,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를 향하여서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이른 나이부터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마 암송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많은 자기의 길을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선택들을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들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이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데 인도해 주신다?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을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경험을 통틀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력과 열심과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그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고된 세상이며 정말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 되어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더 물밀대서 끊임없는 발길질을 해야 되고,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열심으로 살아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이라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될까요? 같지 않아야 될까요? 같지 않아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 특별히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 되어보려고 애쓰는 고난과 수고를 다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인생으로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되어보려는 인생이 아닌 되어지는 인생.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되어보려는 인생이 아닌 어떤 인생이요?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증거해야 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한치 앞서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게 하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네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알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되어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족장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삭,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장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돼보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경 인물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여러분 아마 야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듣고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그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출생의 시점부터 스스로 무언가가 되어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 출생의 모습, 장면을 기억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꿈치라는 우린 그러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론 오랜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20년 후에 주신 그 자녀는 쌍둥이였어요.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그 기록 25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25장을 보면 그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다. 25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아기 때에도 이미 그런 털이 많았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서였어요. 형이 에서입니다. 쌍둥이 형.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아우가 바로 그 모습을 보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의 출생의 그런 모습,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출생의 그때부터, 모습부터 자신이 장자가 되어보려 하는, 자신이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열망이 강하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 그의 출생의 모습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5장의 뒤어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에서, 그 쌍둥이의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또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요즘에 표현 많이 쓰는 그 표현 보면 이런 굉장히 그 남성미가 넘치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테토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에서가 성경 안에 대표적인 테토남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붉고 막 털이 있는. 그렇다면 야곱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그렇죠, 애견남이죠.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좋아하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만 보고 이 야곱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비록 조용하고 내성적인, 형에 비해서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 열망만큼은 결코 형 에서에게, 테토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애견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형 에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형 에서, 들사람 형 에서가 밖에서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지친 몸과 배고픈 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 뭐라고 했었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팥죽을 달라는 형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그 명분,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더 장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노쇠해졌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갈취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 장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애씀, 되어보기 위해 했었던 그 노력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중간에 그 쭉 과정에 거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30장의 말씀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렇게 자기가 장자가 되어보려고 형의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빼앗아 받는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서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평안을 누렸던 집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그가 스스로 장자가 되어보기 위해서 했었던 그 결과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향을 떠났던 그 발걸음이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시 돌아오는 길이 오래 걸릴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고향을 돌아가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자신의 외삼촌이 있던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 비록 잘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께서 정말 자신을 노동을 착취할 정도로 부려먹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의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가정을 꾸릴 만한 기반을 가지지 못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이제 요셉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최소한 삼촌 집에 간 14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삼촌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해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하는 대신에 각각 7년씩, 레아와 라헬 각각 7년씩에서 14년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14년이 충분히 지난 시점이 되어서 이제 내가 약속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삼촌에게 지고 있는 거죠. 이때에 야곱의 나이도 굉장히 이미 많은 나이에 그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외삼촌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와서 얼마나 10년이 넘는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소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에게 하소연하면서 지금 인생을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는 별개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수고를 다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되어보려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 무엇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시에 두고 최선의 목표로 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이, 내가 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겪게 된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믿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라.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릴 만큼, 바라보지 못하게 할 만큼 하고 있는 내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 우리가 태생 때부터 살펴보면은 참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사실은 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있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보려고, 장자가 되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약속의 자녀로, 아들로 그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쩌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그는 붙들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보려고 애썼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더 고난의 삶으로 더 돌아가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되어보려 애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부모의 집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2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 14절, 15절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그렇게 실수를 범하고 넘어진 이후에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죠?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이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서는 더 심화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다르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러나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야곱의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향해 계획한 그 복을 누리기까지 너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인생이 2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되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도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더 많은 돌아가는 고난과 수고를 겪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깨닫느냐, 야곱은 그 수고의 20년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 20년 동안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돌봤던 그 삼촌의 양들,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외삼촌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1장 그렇게 라반 집을 떠날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1장에 6절, 7절, 9절 말씀 중에서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9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다윗이 그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닫게 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2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 착취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자신의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20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삼촌으로부터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고, 또 그 삼촌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풍성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내 이런 헛된 수고, 헛된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갔거나 내 열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인생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약속한 14년이 지났어요. 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내가 떠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건 아시죠? 내 것을 주세요. 내 처자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라반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야곱, 너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야곱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복을 받고 번성한다는 것을 라반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 야곱을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착취하였던 것처럼 야곱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해요. 그렇게 요구한 30절 뒤에 31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네가 수고한 것 아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이제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내 가정을 위해서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요청에 수긍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그럼 내가 조금 더 남아있겠습니다. 지금 내게 당장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행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뭘까요? 32절 뒤에 부분을 보면 그게 어떤 일인지 나옵니다.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 무리 중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좋은 것은 삼촌이 다 가지시면 됩니다. 색깔이 동일한 그런 정결한 것들, 건강한 것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촌의 것들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양이, 새하얀 양이 좋은 양이지만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그런 것들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라반이 듣기 어땠을까요?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이에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것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라반이 허락합니다. 34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생각보다 더 그런 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바로 35절 보면 바로 그날에 그가 숨년소 중 얼룩지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전에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과 정상적인 것들이 교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싹을 자르는 거예요.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멀쩡한 양들을 이제 야곱에게 기르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그런 자신이 받아야 될 양과 염소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37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메고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이제 그 가축을 돌보면서 어떤 한 가지를 하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러한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다음 38절을 보면 그 껍진 가지를 가지고 양떼가 물을 마시게 올 때에 그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당시 문화의
아주 평범했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그런 미신의 문화 중에서 한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문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얼룩덜룩한 점박이가 되어 있는 그런 가축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미신적인 일들을, 행위들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 생물을 전공한 저희 아내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런 말씀 아닐까? 그런 혹시 나무의 껍질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거나 어떤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동물들이 더 많은 교배를 하게 해서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접근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도 당시 사람들의 세상에 가장 익숙했던 방법이었던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 혼합신앙의 모습을 야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30장에 바로 25절 앞선 구절들을 가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자신 아내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러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레아가 이 합한채라는 것을 자신 아들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합한채가 뭐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양을 닮았죠? 어떤 모양을 닮았어요? 다리를 이렇게 조금 꼬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하체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이 합한채를 먹게 되면 어떤 임신을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효험이 있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도 이러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런 미신적인 같은 그러한 혼합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근동시대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이것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뒤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에도 이런 비슷한, 당시 얼마나 이런 혼합신앙의 모습,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팽배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삼촌 집을 도망치듯 나오면서 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드라빔 무엇이냐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작게는 손가락 정도의 크기 될 수도 있고요, 뭐 손바닥 크기, 사람 크기만한 그러한 모습을 하는 크기도 있는데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히 가정마다 놓여져 있는 가정을 위한 우상이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것을 자신의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훔쳐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혼합신앙,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잘 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이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얼룩덜룩한 양과 점이 있는 그런 가축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보면 마치 야곱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 이 미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31장에 성경에 기록된 고백을 보면 그것이 야곱의 이러한 세상 방법, 노력,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르는 그 가축들에게 아롱지권과 점 있는 것을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또 다른 우상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드라빔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드라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방법으로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거야. 이 과정을 밟아야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만으로, 세상의 방법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걸었다면 이제는 그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내가 무언가 되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세상 방법이 내려놓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